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참 썼다 지웠다를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본문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어떻게 이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일단 기분 제목 볼 때부터 이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또 이게 기분이 썩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일단은 말씀을 듣다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제목부터 아이고 깝깝하네,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실상이다 그렇게 할까,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실제라고 할까, 아니야 생각해보다 보니까 말씀대로 되는 게 가장 좋겠구나.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니까 인류 역사도 말씀대로 되고 개인 역사도 말씀대로 되고 죽는 것도 말씀대로 되고 사는 것도 말씀대로 되고 정말 편리하죠. 그렇죠. 말씀대로 되는 게 다 맞는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실이고요. 그리고 확실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차라리 쉽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끝까지 말씀의 편에 서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 시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동성애도 보면 아주 좀 충격을, 여러분 더 실제 더 적나라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렇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세계 저편에 이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가서 찾아서 볼 수는 없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종합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때마다 저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은 아이들이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제 그 합법화된 데는 아이들 교육을 시키거든요. 학교에서부터 동화책을 가지고 남자와 남자는 같이 있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사는 것이 별 이상 없는 것이다. 둘 중에 아무나 남자든 여자든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고, 복음적으로 전혀 그것이 아니라 보통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봤더니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니? 그랬더니 교육받은 애들은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럴 수 있죠 뭐. 그런데 저쪽에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저 유럽 쪽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화장실이요 남녀 구분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공평해야 되니까. 이 소수자들이 말이죠. 차별 금지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보면은 남자 화장실 가야 되는지 여자 화장실 가야 되는지 성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는 화장실을 통합시키자 해가지고, 화장실에 그 보면은 다 해가지고 옆에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같이, 그래서 헷갈리고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보면 이슬람의 그 아주 공격이 참 거세다 말씀도 드렸어요. 한번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저기가 이 모스크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래서 뭐 자기네 예배 드리는 거야 뭐 특별한 일이 있겠는가 싶지만은 자세히 보면 저 등짝에 태극기를 그려놨어요. 노란 조끼를 입고 있더니 화질이 크지 않아서 잘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보면은 분명히 저들이 이슬람의 신도들인데, 자세히 보면 등판에 노란 바탕에 태극기가 그려진 것을 보면서 지금 뭐 하는가 봤더니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 저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무슨 작정을 하고 있냐면은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이 땅에 이슬람이 완전히 장악하고 알라신을 믿고, 그래서 이 한국 정부를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근데 여러분 영국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위험천만한
이 통제불능한 시대 이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마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귀가 자기 때가 됐을 때 그 때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든든한 사내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서 미혹한다는, 말로서. 말로서. 그래서 감동이 왔어요. 맞다. 너가 말이 정말 맞다. 사탄이 유혹하는 건 말로 미혹해. 말로. 왜냐면 말하면 우리는 거기 말로 미혹당하면, 생각이 쇠뇌당하면 내가 스스로 보이스피싱 하다가 전화 받고 미혹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빨리 은행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 계좌에다가 넣고 돈을 자기가 이체해버려요. 미혹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미혹당할 때는요, 그렇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 환경들이 쫙 구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개인의 이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다. 이런 가치관을 많이 이제 학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뭐냐 보면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기 두렵다. 나 우리 원격 진료했으면 좋겠다.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것은 보면 모니터를 통해서 어디 아프십니까? 그리고 뭐 원격 진료하듯이 원격 진료하려면 생체 칩을 몸속에 또 이식을 해야 돼. 제대로 그것이 관리되려면 그걸 보면서 말씀대로 착착착착 되어 가는데 상황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이 추진되는구나. 갑자기 여러분 우리 몸속에다가 생체 칩을 넣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제를 당해도 공공적인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벌컥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으로 한번 충격을 확 주면 마음을 오픈해 가지고 그냥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된다는 건 마지막은 교회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 깨어있는 자의 승리예요. 그 마귀가 아무리 혼란스럽게 돌아다니고 유혹을 해도 결국에 마귀는 패배자예요. 패배자를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승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류 역사도 말씀대로 반드시 되지만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의 역사는 어떻게 말씀대로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하고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저자가 틀립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고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아서 쓴 거예요. 각 시대도 틀려요. 옛날 시대 구약의 오랜 구약 시대 때 포로에 끌려가서 있었던 다니엘하고 사도 시대 그때는 이 신약 시대하고 시대가 틀려요. 그런데 본 것이 똑같은 걸 봤어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본 것을 썼는데 거기서 똑같은 일치되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인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부터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피가 내게 있고 그 피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 것처럼 주님께서 보실 때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10년, 30년, 50년 다녔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고 있느냐.
예수의 피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말이죠. 성국을 보고 나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아들이 있느냐 묻고 계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 피가 내 속에 젖어 있고 그 아들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복음이에요. 아들은 생명이에요. 아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소리는 참 잘 들려지는데 예수님의 소리가 내 심령 속에 잘 안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통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불통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는데, 주여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목소리가, 애절한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우리의 심령의 파도처럼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일깨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갑갑할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2장 4절로 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분노로 하실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잠잠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무시하고 자꾸 하는 사람은 죄악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쌓아놓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바라보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일컬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변해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 변한 것 같지만 주여 더 확실하게 변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내 믿음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꼭 쫓아가면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내 상태에서 봤을 때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 계획 속에 전혀 없었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예배자가 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가자고 해서 따라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간 수도 없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마귀의 방해 작전도 있었고 만악함이 있었는데 드디어 주님 때가 되면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라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사람이요, 갑자기 뇌 안에 동맥과리가 터져버렸어요. 이 동맥이 있는데 동맥이 꽈리를 들어서 부풀어서 물집처럼 돼갖고 터져버리면, 여러분, 이게 바로 뇌출혈, 엄청난 일. 터져서 사람이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27일간 호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보행은 가능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눈이 잘 안 보여요. 이런 분이 이제는 이 회복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병원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은 그냥 긴가민가 하고 그냥 듣고 있는데 이분이 눈동자가 틀려요. 사모함이 있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이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기분이 좋고 또 기쁘고, 그래서 아멘 잘 흡수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오래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그 정도까지 하고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그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오더니, 목사님 상담 좀 해도 될까요? 예, 상담, 예,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요 100% 공감합니다. 그런 거예요. 100% 공감한.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실감나게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아니, 성도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심판에 대해서 지금 흐지부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제발 성도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연히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 뇌출혈이 터져버려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죽게 됐는데 영적인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자기가 아득한 광야에 어디론가를 막 가고 있는데 복장은 작업복 차림이고, 근데 어디서 왔는지 수많은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어요. 얼굴에는 희노애락이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어디론가 딱 갔더니 삼거리가 나오더래요. 그 삼거리 왼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가운데 보니까 거인같이 군 의장대 복장을 하고 쥐봉을 갖고 있는 큰 거인이 딱 서 있는데 그 앞에 금은 대리석 당 같은 곳이 딱 있는데 거기 간 사람들마다 그 위에 딱딱 올라간대요.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올라가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지시하는 대로 가더니 환복을 해갖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왼쪽에 보니까 더럽고 냄새가 나는 누추한 거지 옷이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정말 예복, 아주 신사복, 예복이 놓여져 있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이를 달 수 없고 그 심판대 앞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마 갈라놓는 것 같아요. 너는 왼편이다 오른편. 성경에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왼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위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이 불타는 지옥으로 가라. 오른편에 있는데 가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아라. 이렇게 주님이 확실하게 구분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다 라고 했는데, 그가 그 앞에 딱, 자기가 그 앞에 딱 올라섰답니다. 올라섰으니까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잘못하면 나도 저 누더기 옷 입고 저 지옥으로 가야 되나 보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13년 전에 죽었던 부인이 구름 타고 딱 나타난 거. 여러분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냥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그 뭐 가만히 머뭇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길래 여보 같이 가 라고 하는데, 옆에서 아빠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사셔야 돼요. 막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요. 그때 보니까 벌써 혼수 상태에 깊이 오랜 시간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심판에 대한 의식도 없고 천국에 대한 의식도 없었어요.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도 혼자 갔다 와 하면서 전혀 왜 현실 중심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고 심판대 앞에 갔다 오고 나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심판대가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가봤는데요, 정말 심판대가 있어요. 죽고 나면 심판받아요. 저 그 철석같이 믿어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냐면 그걸 목사님만 알죠. 근데 그래도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요? 혹시 착각이나 환상 뭐 그런 것 아니에요? 망상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섬세하고 또렷하게 생각이 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가 칼을 딱 들이밀고 너 가짜 봤잖아, 너 진짜 아니야, 너 가짜 봤잖아 해도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삶이.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임사지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임사지엄, 거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임사지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성경대로다, 말씀대로다 하니까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거짓말이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도 그거 농담한 것이다. 아니,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그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사로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제발 우리 집에 보내서 천국과 지옥에 제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절대로 내 자식, 내 형제들에게는 지옥에 오지 말라고,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막 애절하게 절규했는데 뭐라고 해서 거절당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가서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믿을 거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가 전 실감나는 현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죽었다.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기절했을 거지. 기절했을 거야. 안 죽었어. 죽은 것처럼 착각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분명히 자기가 죽었는데도, 분명히 매장 관까지 덮었는데도 문 두드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사람 안 죽었는데 죽었나 보다, 죽은 걸로 착각했나 보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오류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기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명할 수 있는 기계가 보면 기계음이 이제 맥박에 띠 하고 맥박이 뛰지 않거나 그 모든 몸의 활동이 정지될 때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철학을 가리키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다시 공부해갖고 의사가 됐어요. 대학병원에서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가 사람 환자를 만나니까 죽었다 살아났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성경대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걸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연구해서 논문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해갖고 여러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논문을 쓰려고 각 병원에다가 혹시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리고 한번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과연 영혼이 진짜 있는지, 죽고 끝나는 것인지, 우리가 영혼이 있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그들이 본 것이 영적인 세계가 맞는 것인지 한번 논문을 쓰려고 했더니 153명이 그런 사람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인터뷰하고 다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긍정적인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긍정적인 임사체험이 뭐냐면 우리가 말해 천국 갔다 온 사람, 부정적인 임사체험은 지옥 가운데서 정말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 그래서 이게 쉽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내가 내 육체를 빠져나왔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 들어와 있었다. 빛에 의해 둘러싸이거나 영적 존재를 만났다. 이때 무한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극도의 행복감과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는 사람들을 만났다. 지나간 내 삶의 순간들이 재현되거나 재경험되었다. 내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완전히 깨달음을 얻는 느낌이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나의 육체를 빠져나와 어두운 터널이나 허공을 지나는데 그것이 이상하고 무섭게 느껴졌다. 삶의 순간들이 재현될 때 심판받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내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는 공허함이 엄습하거나 모든 것이 사라진 허공 속에서 영원히 혼자 버려진 외톨이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불길하고 추한 풍경, 혐오스럽고 무서운 악마 같은 존재들을 만나거나 끔찍한 고문이나 고통스러운 소음에 시달리는 경험을 하였다. 소위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만이야, 영적인 세계, 지옥, 천국 없어,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적으로 실존하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딱 끊어버렸대.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술을 끊어버렸어요. 흉악한 범죄자들이 여러분 개거와 촌선에서 정말 순한 양같이 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없어, 유물론자, 그는 물질 중심, 돈이 최고야, 가진 게 최고야, 권세가 최고, 이게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자와 무실론자들이 이제는 정말 신적인 것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젠가 내가 또 그때 봤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워드 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켄터키 대학의 예술학부 교수예요. 화가예요, 화가.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의 목적이 뭐냐면 그는 과학적이지 않는 건 안 믿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안 믿어요. 비과학적인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과학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화론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요. 믿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자였고 본질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명성, 부, 행복, 세상의 것에. 그래서 저 하워드 스톰이라고 하는 저 교수, 유명한 화가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림 한 점에 엄청난 가격이 매겨진 사람이야, 유명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삶을 영위하기도 했습니다. 성공해서 훌륭한 집에 살고 고급 승용차 타고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술 마시고 음식 먹고 여자 쾌락을 탐닉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12지장에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소화액이 다 흘러나와서 고통스럽고 고통과 열이 심해져서 생전 이런 고통은 처음 고통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라서 의사가 없어요. 수술이 다음 날이나 긴급 수술이 된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될까 정신이 희미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혹시나 이렇게 죽을런지 몰라. 모르겠어. 이제 안녕인 것 같아 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불신자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완악하고 하나님 없어 하는 사람 찾아가시고,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찾아가셔서 주님 제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잠시라도 좋아요,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딱 정신 차리고 봤는데 자기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부인이 옆에서 자꾸 안타까워서 울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생생해. 감각이 다 살아있어요. 다 소리가 다 들려요. 촉감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만져보니까 만져줘요. 이게 웬일이야?
자기는 누워있는데 다른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외쳐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왜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영혼에 대해서. 근데 그걸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영적 세계는 없어. 육의 세계가 전부야 라고 했는데 저가 맞이한 것은 영적으로 영혼이 자기 육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서 보니까 영어로 불러요. 프랑스인데. 그래서 나가보니까 안개가 쫙 꼈는데 누군가 시커먼 것들이 자기를 데려가는 거.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한동안 가는데 가도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도 말도 안 하고 무섭고 막 두렵고 가는데 나중에 가기 싫다고 하니까 막 그 어둠의 존재들이 와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한두 명이 아니 나중에 보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와갖고 자기를 막 괴롭히는데 그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영혼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지기를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고 부정했어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데 기도해 본 적 있어야죠.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우리도 보면 뭐 미국 사람이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아니면 애국가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뭐 단어 몇 마디가 있어요. 그 단어를 가지고 그걸 기도처럼 그 단어를 되뇌일 때 보니까 그를 괴롭히던 어둠 것들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뭐 하나님 없다니까 하면서 막 부인하고 공격하는데 희한한 것은 기도도 제대로 한 기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가에 나오는 그 하나님 이름을 이용을 하고 외치니까 귀신들이 주춤 그리더니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는 영적 세계? 정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주춤거리는 귀신들을 보면서 이제는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참 믿음이 없는 그가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어릴 적에 분명히 주일학교는 다녔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 믿음 없이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쫙 오더니 빛이 그를 둘러싸더니 그 몸을 위로 솟아오르게 만드는데 빛에 둘러싸 있을 때 그렇게 고통당했던 상처와 아픔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신앙 양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나는 안 믿는데 나는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올라가지? 부끄럽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신 거. 너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지. 하워드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나님의 존재에 부인하고 영적 세계 없고 죽으면 그만이다. 세상의 욕심 따라 살던 그 모습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알고 흐느끼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궁금한 거 물어도 되냐? 궁금한 거 물었더니 다 얘기해 주는데 영적 세계에서 내가 이 교수로서 있었던 배웠던 그 지식은 아무 지식도 아니고 하늘에서 들려주신 지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눈을 딱 떴더니 보니까 아직 수술하지 않고 수술 준비해 있어갖고 여기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랬더니 아직 천국 아닙니다. 안 웃고 안 웃어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하워드 스톰 교수가 달라졌어요. 욕심이 사라지고 세상 욕심, 세상 영광 다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실상인 것을 믿고 진실임을 믿어요. 근데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아니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없대. 인생은 왔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래요. 이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만들어진 신이래. 하나님 만들어줬대. 신적인 존재는 없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그리고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동화 같은 이야기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적 세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래. 그건 착각이고 환상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그렇고, 당황할 대로 당황해진 불신자들이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부정을 하면서 그건 일종의 특수한 생리적 반응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뇌 조직 속에 일어나는 특이한 환각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내 현상설을 말을 하는데, 뇌내 현상설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저산소증 이론이에요. 저산소증 이론, 사람이 죽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엔돌핀이 돈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여러분 기절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기절놀이 한대. 그래서 저희는 기절놀이가 뭔가 목을 막 졸라대. 그러면 아이가 막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면 갑자기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희열을. 그렇게 여러분 죽어가는 뇌 안에는 엔돌핀 같은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뇌신경세포가 과잉 활성화되어 일어나는 현상, 아마 그걸 거야. 영혼은 없는데 죽기 전에 잠시 일어나는 일일 거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고 하고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걸 지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극구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거 산소가 부족해서 잠시 일어나는 환각작용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가수 겸 작사가 팸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팸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뇌 속에 이 동맥에 그 꽈리 같은 것이 생겼어요. 이것이 수술하지 않으면 이 사람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상당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위험해도 수술하겠습니까? 했더니 수술하겠대요. 그 수술 요법이 무엇인가 했더니 심신을 정지시키고 수술을 하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수술하는 거예요. 사람을 저체온으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저체온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수술합니다. 그러면 그 수술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궁금한 사람, 그러면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에 놓고 수술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망 상태에서 수술하면 영혼의 상태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수술실을 실험실로 만들었어요. 카메라를 딱 달아놓고 허락 속에서 진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저체온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고 수술을 하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술할 때 뭐 했느냐 그랬더니, 저요, 수술하는 광경을 자기가 다 봤대. 의사가 외과의 톱을 가지고 두개골을 자르는 것도 봤고,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수술하는 광경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극구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안 봤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증거를 쓸 수가 있는데, 수술 과정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보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목의 의사가 이렇게 하고 뭐 무슨 도구로 가지고 하고 그 도구는 어디에 있었고 누가 무슨 역할을 하고, 그런 걸 갖다가 먼저 자술서처럼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찍어 놓은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자기 영혼이 자기 육체가 수술되는 것을 확인해 보지 못했다고, 만약 거짓말했으면 안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완전히 사람 죽여놓고 수술하는 광경을 자기가 수술을 당하면서 수술하는 걸 자기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나가서 자기의 육체를 수술한 모습을 봤다. 근데 비디오로 판독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되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지 않느냐 봐라 라고 아주 설득력 있게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하면 그것도 아니래. 극구 부인하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환각에 빠져있네. 자기가 죽었는데 무슨 환각이, 이미 의학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져버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참인 줄 믿으면요,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 영혼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 지금 현혹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 믿어요. 그러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서면, 지금 내가 생각지 않은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 전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너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 물으실 때, 너가 예수님의 그 피 공로 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 지금 살아온 삶의 내용들이 주님 보실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흡족한 삶의 내용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물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오직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말로는 믿지만 실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을 보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아버지 세상의 전부인 양, 오로지 하워드 스톤 같은 아까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가치관에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되는 줄 믿는데, 아니 믿으면 준비해도 해야 될 텐데, 정말 여러분 믿으면 준비해야 될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날 갑작스럽게 놀라지 않는 날이 되도록 해라, 덕과 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믿죠? 믿어요. 천국이 있고요, 지옥이 있고요, 다 믿어요 하는데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은요 이미 죽었어요. 오래전에 죽어서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실 때 그들은 지금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약속 속에 영원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개인의 어떤 그 임사 체험이라든가 그거는요, 그들이 뭐 갔다 왔다 그러면 진짜 믿긴 믿어야 되는데 보면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말은 조금 과장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주관적인 재미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간증은 주관적인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객관적인 거. 가장 객관적인 게 뭐냐?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엄청난, 그래서 공포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대로 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하고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도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사건이 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말씀이 진짜구나,
정말 천국에 가봤더니 말씀대로 1.1에게 변함도 없다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는 다 못 믿어요. 내가 좋은 것만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란 사실을 절실하게 체험하고 나서는 성경대로야. 정말 성경대로야. 나의 마음에 묵상까지 하시고 입술의 모든 말까지 하시고 생각까지 감찰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는지 주님께서 비디오를 틀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 거짓없이 그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없었어요. 세속적이었어요.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누가 한 자리 하느냐. 그런가 봐. 근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믿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들이밀어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진을 한 장을 봤어요. 그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었지만은 그 사진 제가 철야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독립운동을 할 때 일본군들이요 독립군 잡아가지고 처형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걸 옛날 사진으로 딱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옛날 있잖아요. 옛날 스타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둘러서 그걸 구경을 하고 있고요. 그 이렇게 넓은 그 벌판 같은 데서 독립군들이 잡혀가지고 무릎을 꿇어놔. 그리고 일본 군인이 긴 장검을 가지고 목을 치는 목을 거기서 보라 이거죠.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한 사람 목이 떨어져 있어요. 몸은 딱 있는데 몸은 옆에서 한 사람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 목이 그대로 떨어져요. 그걸 주심히 쳐다보는 거. 목이 잘리면 저렇구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한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일본군에게 잡혀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저는 초점이 갔어요. 뒤에 누가 있냐면 아직 처형당하지 않은 사람, 그대로 무릎 꿇혀갖고 처형당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 곧 죽을 텐데 정말 무슨 생각할까? 그게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걸 대입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울도 참수형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참수당했어요. 그래도 신앙 포기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때 육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이미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영혼의 때에 있었어요. 죽으면 다시 살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줄을 이어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단두대서 칼이 내려오고 거기서 장검으로 사람 목을 쳤을 때 성도들이 다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상황 상상을 하게 되는 거. 마지막 때에 환난과 비바람 핍박이 있을 때 그 잠시 살려고 예수 포기하고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다고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영적으로 담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 도마 보세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하면 의심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 자리에 없어서 나 못 믿겠다. 아무리 부활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그분의 옆구리 손자국을 봐야 되겠다. 나중에 손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주님 제가
의심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인도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옆구리에 창에 찔러서 죽는데, 기록된 이 내용에 의하면은 철판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 속에다가 올려놨는데도 죽지 않고 있으니, 그 이교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인 이 도마 사도를 갖다가 옆구리를 찔러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어떻게 죽었느냐? 여러분, 마가 다락방 생각나고, 바나바의 또 조카였던 게 생각이 나고,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도망갔던 것도 생각나고, 나중에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 했던 마가가 생각나는데, 이 마가가 처음에는 철부지, 믿음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달라졌어. 참 능지처참형을 당했어요. 사람 눕혀놓고 말 4마리를 가지고 손으로 묶고 발에다 다리를 묶고 양 사방에서 당겨가지고 찢어서 죽였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이 아닌가 싶어요. 찢어질 대로 혈관이 터지고 뼈가 떨어져 나가고 살찌미가 떨어져 나갈, 상상만 해도 힘든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믿음 생활했습니까? 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 편에 서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쓰셨어. 너는 정말로 내 말씀대로 살았구나. 주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는 정말 그때 위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걸 안다면 말씀대로 살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섭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붙잡고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됩니다. 삶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잘못 살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인지, 내 신앙생활을 보고 주님 잘 믿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런지, 왜 그렇게 믿었느냐 주님이 탄식하실런지,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 안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